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한 추억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 진도를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일가를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냐,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꾸 왜 죄인이라 그러냐, 왜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냐,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독립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강하게 일갈을 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포자가 된 거잖아요. 예, 제가 그분의 그 일가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분이 모르시는 게 있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참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에 사실 하나이기도 하죠. 이 죄책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꾸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책감과 마음의 힘듦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참 그걸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지침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꽤 괴로워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들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몸부림치고 애를 써보지만, 또 우리는 또 결단했어도 그 상황 앞에 딱 이렇게 서면은 왜 그렇게 또 쉽게 타협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빛이나 사람들의 얼굴, 그것들조차도 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의지가 참 약하구나,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작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고, 정말 그런 감정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들이 또 반복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마치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참 너무 이렇게 하여튼 그 감정을 참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또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이 죄책감에 이렇게 빠질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내적인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고난의 이 근심의 근원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당파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교회에게 권면의 경계를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본인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 혹시 또 이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 목양자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내적인 죄성의 문제 이렇게 짚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늘 목양자로서 죄의 문제도 참 어렵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게 상처가 돼서 오히려 이게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심체로 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이 두 긴장이 저에게도 늘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도 굉장히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본인들이 당파를 만들어서 했지만 우리가 한번 이 교회를 쪼개보자, 한번 파지어가지고 교회 쪼개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애쓴 게 이런 결과로 나온 거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딱 받을 때 이게 정말 얼마나 그들에게도 마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걸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면서 다양한 이 감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민, 슬픔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보면 앞절의 말씀 보면 이 근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근심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근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런 의도죠. 우리가 근심할 때, 뭔가를 가지고 삶에서 근심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의 그 출발점을 잘 따져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심의 출발, 그 소스가 뭐냐, 그걸 점검하는 게 이 지혜입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법이 있거든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이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10절 말씀대로 따르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회개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그게 아니고 그 감정적인 요소, 이 후회,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것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회복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오느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19장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18장을 보면 세상 나라가, 이 죄가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막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성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길게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일상에 대한 것, 그리고 사치품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 상인들이 걱정하는 건 나라가 망했다,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울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물건을 누가 사주지? 사줄 자가 없네. 그들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들은 걱정하는 것은 물건 살 사람들이 없어, 내 물건을 이제 누가 사주지? 이런 것들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회복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가고 세상 근심을 버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모든 고통, 근심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환난같이 고난으로 오는 거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 자체, 근심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마지막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오늘, 죄와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근심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이 있을 때, 마음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것에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의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근심, 성도님들의 요즘의 걱정, 근원이 뭡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오늘 이 상인들이 멸망 때에 보여주는, 이 상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일상만 관련돼서 난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더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살펴볼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죄의 연약함으로 내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직도 죄를 못 벗어나서 이렇게 내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하는 태도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근심과 걱정, 고난 이런 것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시선과 판단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좁아집니다. 점점 시선이 좁아져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죄와 싸우고 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자꾸 짓나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나 보다.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존감이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 뉘앙스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럼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앞서가면 자식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근원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 아끼는 취미생활들도 그런데 그거 하나 잘못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 제일 공들이셨고 제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공격들과 죄의 영향력들로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또 그러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보면서 내 스스로를 죄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극복되지 못하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나?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미숙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연약한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로워하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도우려 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죄로 달려가고 있는 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공포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히 느끼지 못하니 피하려고도 안 하고 극복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말초적으로 1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랬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죄를 극복해야 되겠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못 벗어나지? 나 왜 언제까지 이 죄로 시달리게 되는 거야? 라고 힘겨워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성도님들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된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때는 내가 그 근심, 너의 그 죄의 문제, 너의 그 연약함의 문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편으로 슬퍼하면서도 죄를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극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갖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오늘 보면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이라고 말합니까?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한치 슬퍼하고 슬피 울며 슬퍼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를 처음에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셨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슬프셔서 막 우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름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여기 세션들이 기타 진짜 잘 칩니다. 근데 기타 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조율을 하는 거죠. 기타줄. 제가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 놀라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기타줄을 처음에 이렇게 딱 맞출 때 줄이 6개잖아요.
5번 줄을 먼저 맞춥니다. 라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줄들을 라를 기준으로 해서 쫙 맞추는데 줄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5번 줄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땅땅 띵띵 띵띵 치면서 맞추는데 줄이 딱 맞으면 이 줄을 딱 쳤는데 기준줄을 딱 쳤는데 다른 줄이 같이 떨립니다. 이렇게 웅 하고 예. 줄을 치지 않았는데 기준줄을 딱 쳤는데 줄이 딱 맞으면 그 줄이 웅 하고 떨어요. 공명을 해요.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슬퍼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공명되는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게 가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세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와주려 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전에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전에는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지만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려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두 가지를 증명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게 그 하고 있는 그 근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은 것은 말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근심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영으로 살았다는 자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건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죄와 근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고 하나님, 내 근심의 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을 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연약함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가지셔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충분히 슬퍼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슬퍼하셔야 돼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가지고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들을 엄청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시기를 제가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진짜 한 5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5년 정도 기도하면서 제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의문과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이 작은 거짓말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빨리 극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빨리 이걸 극복하지 않게 하시나요?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의 답을 드리기 전에 세계적인 발명품이 있거든요. 여러 발명품이 있지만 그 중에 발명품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번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아시죠? 1874년에 13세의 한 목동이 이걸 이제 발명해낸 거죠. 양떼를 치는데 양들이 계속 울타리를 넘어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농작물들, 다른 사람들이 농작물을 막 먹으니까 고심거리가 많았는데 관찰해 보니 양들이 가시 이 덩쿨이 있는 데를 가지 않더라. 그걸 딱 보면서 울타리에다 가시를 만들어 달아보자 해가지고 한 게 이 철조망의 시작이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철조망의 원리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철사에다가 갓이 이렇게 하나 다른 거예요. 철사 쫙 꼬아놔가지고 가까이 가면 찔리잖아요. 아프니까 양들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중에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철조망, 그 울타리 같은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세요. 그걸 넘어가면은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죄, 못 돌이킬 죄가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는 고통을 가져올 거고 최후로는 사망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걸로 울타리를 쫙 두는 거죠. 그러니 찔리면 가까이 넘으려고 하면 찔려서 아파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율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말씀 앞에 서면 고통스러운 거죠.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거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찌르시나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악이 넘칩니다. 치명적인 악이 넘쳐요. 그 최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차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기에도 우리에게 유명한 주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시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안위하신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목동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이 목자들에게는 두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머리가 막대기는 막대인데 머리가 이렇게 굵게 돼 있어요. 그 클럽처럼. 그래서 이 원수들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오면 그걸로 공격해가지고 물리치는 목표인 거죠. 지팡이는 적들을 공격하는 방어용 무기고 막대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성도님을 딱 생각하시는 그 막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팡이와 함께 막대기를 무기로 쓰기도 하지만 이 막대기는 지팡이로 양들 때리면 죽잖아요. 아플 거잖아요. 멍들 거잖아요. 그러니 지팡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헷갈립니다.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이 잘못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툭툭 치는 거예요. 거기 잘못된 길이야. 일로 와. 탁탁. 이 길이 맞다. 탁탁. 살싹살싹 때려가지고 그래서 양들을 바른 길들로 인도하는 이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외부에서 보호도 해주시지만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못된 것을 지도해주고 교정하시는 계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낱낱이 고백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데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말년에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깊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 된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건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권면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 감정을 묘사한 후에 그 감정들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거든요.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해냈다.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도에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나고 나니 본인들이 거룩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근심의 과정을 충분히 지난 후에 순종하는 자녀로 온전히 변화된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충분한 후회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고 구원받은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명이 된 거죠. 제가 분당 우르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억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했던 때. 이찬수 목사님이 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저를 이제 책망하신 거죠. 지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 저 진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어떤 지체를 잘 섬기려고 소통하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인사 문제였어요. 인사 문제. 사람을 대하는 인사 문제였는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체가 마음이 되게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 편지를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그걸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최 목사, 목사가 잔인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너무 억울했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아직도 억울해요. 지금도. 아직도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니거든요. 저는 엄청 배려한 거거든요. 배려로 한 거거든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목사님 눈물이 막 돌았지만 제가 그 미팅을 마치고 나와서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도 목사가 잔인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잔인한가?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르면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얼굴이 흑색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상황에는 안 맞지만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 안에 정말 일중심인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이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잔인함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얘기를 해주셨구나.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지도가 아니었으면, 그 근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또 비슷한 상황 돼가지고 또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힘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한, 제 능력에 대한 이런 절망도 느끼면서 한편으로 모든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균형 있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저 안에 하나가 더 장착이 됐어요. 습관처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간다. 이게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그 상황 앞에서 상황 모면용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그런 거 제가 5년의 시간이 없었으면은 한순간에 탁 바뀌었으면 다시 제가 그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금방 돌아왔을 겁니다. 너무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너무 뼈저렸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제가 그 마음으로 그런 존재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신 거예요.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 때문에 빨리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내 죄가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분함, 벗어나지 못하는 옛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시간의 무게를 쌓여가면서 그것의 파괴력과 고통스러움과 눈물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 길이고,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도 그것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이해로 안 돼도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자녀로 저를 바꿔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은 때로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성령님께 공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근심하는 좌절을 느끼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를 보면서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동시에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더 강한 의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솟아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리고 근심을 하게 하는 그 오랜 시간은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협조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성하는 게 늦춰져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가 성령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협조자로 이 충분히 고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숙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왜 나는 빨리 성장하지 못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성도님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진짜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근심도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온전함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 계시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내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